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일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밤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읽지 않고 제게 가져오셨는데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이제 목차를 보면서 책 내용을 좀 읽게 되었는데,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보다 더 못한 책이라고, 쓰레기보다 더 못한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바른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 중퇴를 하고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책을 300페이지 넘는 한 400페이지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저도 책을 안 접었는데 그분이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나 싶어서 그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착각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딱 했을 때 결국 뭐냐 보면 이 책은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단들이 이런 책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모르고 그 책을 접하게 되는데,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천지와 이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 게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인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고 어떤 삶이 복인지에 대해서,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답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돌고 돌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명한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과 말씀에서 찾지 못하니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광야를 40년 돌다가 결국은 각다한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럴 수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뭔가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또한 성경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신이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전공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전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아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그 신앙은 부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잘 만나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뭡니까? 대부분 다 전통과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데,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놓쳐버리고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 신학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정말 구원한다는 믿음이 복음에 기반해 서 있는가, 이걸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며 구원받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신학적인 세미나에서 한번 나와 보셔서 고민해 보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인생인가? 나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샤머니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상 속에서 잘 되어지는 성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어딘가를 점검해 보시지 않으면 신앙은 어느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삶에 대해 초점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주님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모든 발걸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더 나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성경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남겼는가를 먼저 볼 것 같습니까? 너 5달러 남겨놨으니까 5달러 남겨놨, 이걸 보자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경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남겨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문제보다는 너가 내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존재가 될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면 자식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이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신앙은 뭘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이치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이치로 봤을 때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근데 뭐 시간과 물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인가?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가면 결국은 주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 이치, 논리 이것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시골 교회, 고향 교회가 있거든요. 그때 교회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던 적이 있는데 시골에 이제 한 장로님의 가정이 교회를 짓는데 자기 집을 내놓으셨어요. 자기 집을 내놓으시고 자기 논밭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이 교회 목사님 사택을 지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세상의 마을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께 미쳐가지고 직하고 있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줘야 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헌신하지 않고 뒤로 다 빼버렸는데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가 살았나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의 집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집에 한 방에 6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이 장로님의 모친이 들어가 계시고 부부가 들어가 있고 자녀 3명이 그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장로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 주니까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그때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전체가 딸기 농사 다 망해버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기만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제가 말해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가 그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들을 축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신다. 그 아버지 때문에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점에서 한번 통일시켜 봅시다. 근데 보면 십계명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죠?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복이라는 1000대라는 것이 숫자적인 1000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잖아요.
사울은 왕이 돼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수가까지 그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물려주고 하기보다는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산하고 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어디로 가나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간 이유가 뭐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내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두면 이 이삭은 애굽에 내려갈 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려가서 안 된다고 스톱을 시켜버렸는데 순종하기가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스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룻기의 나오미의 가족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의 집을 버리고 육신에 보이는 그 양식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겠죠. 부담감을 주셨겠죠. 주변 사람들도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나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주님 지금 복을 주세요. 주님 지금 먹을 것 주세요. 지금 힘든데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먹을 것 주면 주님 안 내려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움직였는데 스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미 움직였는데. 근데 뭡니까? 신앙생활의 위대함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저것이 맞다 할지라도 스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위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100배나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성경 그렇게 보시면 성경은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내려가야 되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네. 이 이삭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뭡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실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스톱했던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아무리 눈앞에 생존이 있고 아무리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보면 다 새나가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내가 1mm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속지 마세요.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상황 따라가면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스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며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복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이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복이 돼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허락하시거든요. 제가 저 설교할 때 주된 관점이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다 속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속인 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나의 내면이 복이 돼야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뭐 깍쟁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있죠. 부산 사람은 깍쟁이 아닌가요? 부산 사람은 깍쟁이 아니에요? 맞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보면 자기에게 자기의 실속 차리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저 사람 참 깍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사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잘못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장에 가서는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시장에, 그때는 다 재래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면 절대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이게 저희 어머님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왜 깎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값을 깎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거 다 알고 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물건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서는 묻지 않고 산다 이렇게 가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소천한 순간까지 시장 가서는 물건값을 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정말 저 주번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착같이 야박하게 하면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사람들, 매 순간에 보면 즉흥적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고민을 하다가 작은 결정에도 지나치게 망설이는 사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고민을 끌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 사람 뭐냐 보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늘 후회하는 사람들, 무엇을 선택하고 늘 후회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선택의 세계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기준이 뭡니까? 자기 유익입니까? 남의 유익입니까? 남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 불신자들이 이게 뭐 이게 그 당시에 시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나와 있고, 불신자들이 음식을 차려 이게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그런 음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모를 때는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 내놨는데 이 모르다 뭐 양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가 할 때 이게 제물에서 우상 제물 아닌가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뭡니까? 그 말해준 사람의 양심이 시험을 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잘 보시면, 야곱이 제가 이제 이게 특별 밤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치는 양보하고 희생하면 당장은 뭡니까? 손해를 봅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땅에 팠던 이 종들이,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다 막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들이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가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려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이제 또 메우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건어를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삭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에색이라는 것은 억압하다, 강탈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이 이삭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다시 팠잖아요. 근데 정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뭡니까? 그것을 억압하고 강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이삭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다른 사람에게 군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결국 파니까 또다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이 신나라는 뜻은 적대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대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신나라는 단어 속에서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다른 우물을 파는데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입니다. 근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적게 되는데,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이삭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넓은 공간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말씀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삭의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뭡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얼마든지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이 야곱도 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양보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팔복의 성취가 이 이삭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지금 양보하는 겁니까?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받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번성해 하고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자꾸 양보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랄의 목자들도 봤지만 하나님도 이거 다 봤던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며 희생하는 게 아니라 뺏어가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보면 이제 모함 여자잖아요. 근데 남편 죽어버렸죠. 자기의 시어머니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 따라가 봤자 고생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희생하고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룻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양보하며 희생했을 때 그겁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며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을 누렸던 게 뭡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랑했을 때 나타나던 축복이 뭡니까? 사람이면 복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야박하게 지내신다고 해서 복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며 희생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당신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만약 고백 들으신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즉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러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기까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 될 각오를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이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져온 심리 가라. 이런 게 진짜 완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과 인생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공감이 필요해요. 공간이 아니고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세상과도 공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교회 밖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필요하죠. 교회 밖에서 필요한데 공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비멜렉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오게 되죠. 이삭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 내쫓아놓고 외짜에서 왜 나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으니까 우리와 사이에 우리와 사이에 맹사해서 너와 계약을 맺겠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선한 일만 내게 향하여서 평안히 가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물 다 뺏어내고 뭐 그렇게 해놔놓고 되돌아서 뭐라고 우리께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은 맞죠. 이제 너는 뭐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대한 신앙이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저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비춰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먼저 존재가 먼저가 형통한 존재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뭡니까?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죠?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와주시는 것도 보디발이 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종으로 발려왔는데 저 모습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가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인격이 대단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이 탁월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나 보면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 당시 때 보면 제자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사역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회심했던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르치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이 다 깨지는데 예수 믿고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미 세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보면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쌓이고 그동안 세상적 가치가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삶이 비로소 드러나게 됐을 때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삶이 1년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1년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말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왜 내 가족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못 발견하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인정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도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삶이 뒷받침 안 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가치관과 이치로 논리로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보고 하나님 발견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삶을 축복해, 그런 인정을 하고 너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주님이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내가 믿겠다, 그렇게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와요. 교회는 와서 성경책 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가면 이 불신자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 똑같은 위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주님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낼 이유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자기 실속 다 차리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에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온라인의 삶을 살아갈 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